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사건을 좀 함께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하를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하 1장을 다뤘는데 그 1장의 내용은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애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유다로 올라가서 유다의 왕으로 오늘 성경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7년 정도를 이제 거기서 보내게 된 내용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하 전체에 나와 있는 다윗의 통치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나오고 또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다윗의 유다 통치 첫 번째 시간으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것 보시면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시글락에서 유다의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에 비해 사울의 군장인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북쪽 지역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지역과 남유다 지역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 갈등 속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는 사울의 집의 모습이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 같지만 대부분의 죄는 알고 짓는 게 더 많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자기 욕심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지은 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에서 만족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잘못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뭐예요? 내 뜻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 인류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신들의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사사기의 내용에 보면 사사기의 특징이 뭐죠? 왕이 없으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왕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 줬는데 어떻게 해요? 왕이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서에도 그대로 펼쳐져서 사무엘서에서도 이 신명기적 사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 생명과 복이 있고, 그곳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 욕심에 휘둘리면 어떻게 돼요? 화가 임하고 사망이 이르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 전체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자 그 신명기적 사관의 내용이 바로 이 역사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지금 아침 큐티 시간에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의 주제가 뭐냐면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그거예요.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왜 우리는 반쪽 났을까? 왜 우리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까? 그게 이 신명기적 사관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결과라는 거죠. 역대기는 그러면 무슨 내용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를 통해서 유다의 왕들을 쭉 보여주는데, 유다의 왕들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한 왕 중에서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더라 하는 걸 역대기 전체가 보여주거든요. 왜 멸망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 사무엘서에도 그런 것들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본문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라는데요. 3장 5절까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유다왕 즉위와 길르앗 야베스 거민 야베스 거민들을 치하해주는 내용들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도가 좀 더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도시 이름이 아주 그냥 조그매졌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보여드렸는데 맨 밑에 시글락, 그렇죠? 그곳에 계속해서 다윗이 거하고 있고 거기서 무슨 소식을 들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이제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 애도한 후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가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올라가라고 하신다면 저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 올라가자 이럴 텐데 다윗은 거기에서 질문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 유다 지역 중에서도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유다 지역 중에서도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것 보시면 그것을 다 질문해서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다 끌고 갔으니까 내가 왕 돼야지 딱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거해야 될 성에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기의 세력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 이끌고 다녔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을 수족처럼 부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사울 때문에 내가 도망 다녔지. 내가 원래 왕 되었어야 돼. 니네들 다 와서 나를 왕으로 영접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도하시는 그 곳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그를 다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존경이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야지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요, 다들 꼴불견이라 그래요. 오히려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은 정말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섬긴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나 어떤 모임에 가도 상석에 앉지 말라고. 그럼 더 높은 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시오. 이렇게 되니까 창피당하는데, 오히려 저 말석에 앉으면 선생님 같은 분이 여기 말석에 앉으시면 안 되죠. 올라가셔야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겸손하면서도 저렇게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오히려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주셨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지도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요. 맨 위에, 지도 맨 위에 보면 야베스 있죠. 거기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 보냈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 자기들이 살기도 힘들 텐데 블레셋의 침공에 대해서 도망쳐서 자기 생명도 부지하기 힘들 텐데 용기를 내서 그 시신을 가져와서 그렇게 장사 지내줬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 때문에 사자를 보내서 고마움을 표시해요. 그래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진리로 그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자신도 그들이 한 선한 일을 그들에게 갚으리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비록 사울 왕은 죽었으나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건 뭘까요? 사실 정치적인 게 조금 깔려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잘한 걸 칭찬하면서,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따랐던 사울은 이제 죽어서 더 이상 너희들을 보살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울의 바톤을 이어서 너희들을 잘 돌봐주겠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와 좀 나쁘게 보면 정치적인 포석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좀 재밌게 보려면요, 그냥 이게 말씀이니까 이렇게만 좀 보셔도 좋지만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심리가 좀 보여요. 이게 은근히 보다 보면. 왜냐하면 정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은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사기 시작하죠. 넘기시면 이 페이지예요. 그렇게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역의 왕이 됐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 아브넬은 누구냐 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넬의 아들, 쉽게 말해서 넬은 사울의 삼촌이고, 그래서 아브넬은 사울과 친척지간이고, 이스보셋은 그러면요 자기의 조카죠. 자기의 조카를 데려다가 마하나임으로 이제 건너가서, 저기 지도의 맨 노란색 마하나임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은 어디예요? 기브온이에요. 중간쯤에 있는 헤브론 위쪽에 이제 기브온에서 다스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패하면서 블레셋에 밀려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데가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우측으로 완전히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요. 그 몽골군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항쟁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강화도로 피신을 하거든요. 그 강화도로 피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 타고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을 보호하기가 편한 곳이란 말이죠. 서울에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강화도로 이제 피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강을 건너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서 넘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피한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보셋이 남북을 분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만 남북 시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7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기에도 남북으로 나뉘어서 어떻게 보면 왕조가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이 40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2해 동안을 다스렸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잖아요. 그럼 2해만 다스렸으면은 왜 헤브론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나? 바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로 왕 됐으면 되는데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아브넬이 처음에는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막 정신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 통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이 자기 조카를 이름뿐인 왕으로 세워가지고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지만 아브넬이 먼저 죽고 이스보셋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한 5년 정도는 이 아브넬이 이름만 왕이 아니었지 왕으로서의 통치를 했을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나뉘어서 있게 되는데,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이스보셋이 본명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왕이 자기 아들 이름 짓는데 이 부끄러운 아들 뭐 이렇게 짓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성경 기자가 이 사람이 한 행실을 별명으로 써준 거예요. 굉장히 정말 힘이 없으면서도 끌려다니고 어쩔 수 없이 이름만 왕이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그 8절 9절에도 나오는 이 사울이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에서도요, 그러니까 주어가 다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데리고 건너요. 아브넬이 끌고 가서 왕으로 삼아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스보셋은 기름 부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걸 보여주는 거죠. 진짜 왕이 누구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름만 왕이었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 권리, 자신이 추구하려고 했던 욕심을 버리고 다윗에게 가서, 야, 네가 기름 부음 받았던 거 다 안다. 예전에 네가 사울 살려줬을 때 사울 왕도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었지 않니? 그러면서 우리 가문만은 좀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거 기억나지? 내가 이제 너에게 모든 걸 다 넘길 테니까 네가 그 약속대로 우리 가문을 지켜줘라. 그랬다면 아브넬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이스보셋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부보셋은 왜 전쟁터에 안 나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들 셋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를 놔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갔는데 전장 맨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뭐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추측으로 뭐 안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쉽게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할 때 모든 가족의 식구가 다 나간 건 아니에요. 예전에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들이 다 30이 안 돼서 3명만 30이 넘고 20이 넘고 나머지는 20이 안 넘어서 안 간 게 아니고 그 가족 중에서 농사 져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라고 다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보호해야 될 사람도 있고 나가야 될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지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장가든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원 만들고 아직 따먹어 보지도 못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상황 속에서 살을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 이스보셋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의 집 가문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기브온 전투,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1절인데요. 기브온 전투와 북이스라엘의 패전.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릅니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기브온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못이 있잖아요. 연못이 있으면 그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치해서 지금 앉아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서로 기브온 못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는 거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젊은 군인들로 하여금 서로 겨루게 하자고 제안해요. 그랬더니 요압이 좋다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12명을 뽑아서 서로 겨루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양편 모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12명씩을 뽑아가지고 정예 멤버를 뽑았는데 그 12명이 아주 팽팽한 싸움 속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 이름을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벌판에서 다 날카로운 칼로 서로를 죽였기 때문이죠. 그날의 싸움이 심히 격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 하는 거예요. 격렬한 싸움이었지만 결국에는 유다, 다윗의 가문이 이겼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 보시면 4페이지에 기브온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4페이지 맨 밑에 6번에요. 보이시죠? 거기 보면 기브온 성은 보통 예루살렘 북서쪽 10km, 아이성 남서쪽 11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현대의 엘입으로 여겨지는데요. 이곳을 발굴한 결과 실제로 발굴을 했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사사시대에 이미 2개의 급수시설이 건설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을 떠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2군데나 있었는데 2개의 급수시설 중 먼저 만들어진 것은 오타가 났네요.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을 10m 정도 수직으로 파 내려가서 굴을 만들어서 성이 있는 언덕이 포위 공격을 당할 경우 성 주민들이 언덕 아랫부분에 샘물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대단하죠. 사사시대에 거기를 10m를 파가지고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계단을 만들어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좀 더 큰 급수시설을 만들었는데 샘으로 이르는 계단이 있는 터널이었대요. 그래서 이 급수시설은 이곳이 기브온이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거기에서 기브온 못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항아리 손잡이를 찾았다는 거죠. 거기 밑에 7번에 기브온 못이 있는데 이 기브온 못은 유명한 급수시설로 현대공학의 모델이 됐대요. 건축자들은 석회암을 10m 정도 파 내려가서
또 오타가 났죠. 내려가서 그 구덩이에 너비가 거의 12m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측면을 파서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고 이 계단은 모세 바닥까지 닿으며 바닥에는 굴을 따라 14m를 더 내려가서 지하 수면에 닿도록 일직선으로 된 돌계단이 있었는데 79계단이 됐다는 거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3,000톤의 바위를 제거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굴을 파고 그 굴을 파서 계단을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벽 끝으로 이렇게 돌아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지금도 그 실로암 못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보면 야, 저거 사람이 어떻게 파서 저렇게 한 거야? 싶을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실로암 못은 혹시나 또 공부하게 되면 그때 한번 사진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곳에서 전투를 해서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된 거죠. 2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3번에 2번 보시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기브온 전장에 함께 참전했다 그럽니다. 수루야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여동생이죠. 보통은 이복누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큽니다. 아사헬이 들로르같이 빠른 발로 발이 엄청나게 빨랐대요. 들로르처럼. 그래서 아브넬을 쫓아 달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고 있는데 얘는 목표를 딱 하나만 딱 정한 거예요. 아사헬은. 아브넬만 잡겠다. 아마 그러한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을 잡아서 내가 가장 큰 공을 세워야지 하는 욕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뒤를 쫓으니까 아브넬이 이상하거든요. 자기를 쫓는 사람이 있다는 게 눈치가 챈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에게 야 아사헬 너냐? 예 접니다. 쫓아오지 마 너 잘못 쫓아오면 나한테 죽어. 쫓아오지 마. 차라리 다른 군사를 잡아서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야 쫓아오지 마. 내가 만약에 너 죽이면은 내가 어떻게 나중에 요압 앞에 쓰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쫓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헬이 참 잘 말을 안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창 끝으로 죽였어야 되는데 왜 창 뒤끝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창 중에 하나가 앞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쇠가 달려있고 이렇게 나무가 딱 있잖아요. 근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가늘어져서 끝이 뾰족했대요. 그러니까 뛰면서도 충분히 뒤로 찔릴 수 있을 정도로 돌리면서 찌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주석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배를 찔렀는데 이 창 끝이 관통을 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이제 놀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좋아했던 또는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대장 중에 대장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야 어떻게 아사헬이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멈췄겠죠. 결국 기브온 전투가 종료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요. 뭐 이제 동생도 죽었겠다. 눈에 불이 켜졌겠죠. 너를 오늘 죽이지 않으면 내가 진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생의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쫓았겠죠.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다 발견되지 않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어요. 베냐민 족속들은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이제 남은 군사들이겠죠. 남은 군사들이 다 한쪽에 모여서 아브넬을 따라서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씁니다. 거기에 서가지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동족인데 더 우리가 너희들이 쫓아오면 비극이 더 심해질 것이다. 여기서 끝내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압이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 너 끝까지 가서 죽였을 거야. 충분히 너 죽일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동족끼리 끝까지 싸울 수는 없지 하면서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결국 아브넬과 그 종자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기브온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아서 군사를 개수합니다. 보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19사람과 아사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 서로 찔러 죽일 때 12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싸울 때 죽은 사람은 몇 명인 거예요?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12명 외에는 7명. 그리고 아사엘이 죽은 거죠. 그런데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는 360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투는 본격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소규모 전투 같은 건데 그 소규모 전투에서 360명이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지금도 보면은 대대 하나가 그냥 날아간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이제 장사를 하고요.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아요.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 아브넬은 밤새도록 가고 이 사람도 결국에 밤새도록 오긴 했지만 그 뒤에 표현이 날이 밝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한쪽은 어두워지는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고 한쪽은 한때는 어두웠지만 이제 날이 밝은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좀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3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강성해지는 다윗의 집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얘기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됐대요. 그러니까 이 요단이 아니라 기브온에서 싸운 이 싸움 외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간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기름 부음 받지도 못했던 이 사울의 이스보셋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강했다라는 표현의 뒷부분을 뭘로 끝내냐? 아들들 낳는 걸로 끝내요. 왜요? 결국에 사람이 국력이거든요, 당시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네, 자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점점 강해지고 약해졌다라는 표현이 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수적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한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증다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으면서도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점점 늘어나게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로 다윗의 아들들을 얘기하는데 헤브론에서만 6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통해서 맏아들 암논을 낳았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둘째 아들 길라압을 낳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을 낳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낳고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를 낳고 여섯째 아들 이드르함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이것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증다해줬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복선이에요. 앞에 짧게 얘기한 게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뒷부분에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취한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될 아들들이 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대적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평안을 주셨는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죠. 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주시면 그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의 욕심대로만 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나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가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는데 오래 산다. 그럼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래 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왕이 나중에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오히려 빨리 죽었으면 날 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괜히 생명도 주세요 그랬다가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 멸망할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힘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을 어떻게 뒤를 이어가느냐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가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시간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 나중에 시간 많아지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자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내용들 2장과 3장 앞부분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의 이제 그 뜻대로 점차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세워져 가고 사울의 가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욕심 때문에 점차 쇠락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대 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 그런 우리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라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